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부터 나왔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5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본 교회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이런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내가 잘하고 또 복받고 은혜 받는 세례 받은 그 교회가 귀하고 귀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 이제 아빠가 은퇴하고 너희들 다른 교회에 나가고 너희들이 결혼하고 자식들 낳으면은 몇 년에 한 번씩 또 꼭 예천 중앙교회 가서 아기들 데리고 가족끼리 와서 항상 예배 드리고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우리가 성도님들의 덕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서 학교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가정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제가 말을 합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에스겔서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이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의 형편하고 사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 본문으로요, 내용은 다르지만은 얼마 전에 또 했어요. 여러분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잘 살죠. 이제 옛날에는 집도 없이 남의 나라에 더불어 살 노예 생활이었고 40년간 광야를 떠돌이 생활을 했던 정말 말 그대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집을 짓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텃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수확물, 농작물 수확을 얻어서 그것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을 키우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오래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농작물이 풍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배가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마음에 교만이 싹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에 취해서 적당하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두 쪽으로 쫙 갈라진단 말이죠.
북쪽은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근근히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도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판단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쪽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망했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자식들이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곳에서 70년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에 돌아옵니다. 이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안 거치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금이 많아지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고 삶이 안정등이 되니까 자꾸 믿음이 이제 딴 데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이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현재 나의 믿음의 이치, 신앙의 이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가? 분명히 점검을 하고 잘못되어 있다면 다시 믿음 생활을 새롭게 하는 좋은 기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이치는 어디에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 있는가? 광야.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뺑 돌며 고생하며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지금 훈련시키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어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 있고 우상을 따라서 나를 부자 되게 하고 나를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 나를 건강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면 네 번째,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뿐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광야 같은 생활도 아니고 가나안 생활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좋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회의 부흥과 생활의 축복과 육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타락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알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
부자 되게 해주겠다, 정말 멋지게 삶을 살게도록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이 바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어느샌가 안일해져 버렸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한국 교회를 보십시다. 설교단에서 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들이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런 형통의 복음을 외치는 목사가 스타 목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당을 짓는 것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회당을 크게 짓는 바벨탑을 쌓기를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더 큰 개인의 창고를 짓는 것을 최고의 축복이라 여기며 거기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나 성도들이 한결같이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살고 있단 말이죠. 남보다 더 가난하게 살면 어떨까? 남보다 더 벌지 못하면 어떨까? 더 갖추고 살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조바심,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단 말이죠. 신학 교수였고 목사인 분이 제자가 개척을 했어요. 그 제자가 스승님에게, 선생님, 교수님,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사경에 한번 와 주십시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인 교수님에게, 교수님, 우리 교회 와서 실망하실까봐 걱정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 성도가 몇 명 안 모여요. 우리 교회 와서 보시고 좀 책망하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세요. 몇 명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몇 명이나 모이길래 도대체 저렇게 나보고 실망하지 말라고 저런다냐, 한 대여섯 명 모인다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 물어봤대요. 몇 명이나 모여? 한 50명밖에 안 모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네는 싹군, 목사지만 싹군의 가치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네. 자네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네. 교회당이 크고 교인 수가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가 12명밖에 되지 않았고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살해버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구원자인가? 자네는 어찌 사람 수를 따지면서 목회 부끄럽다고, 성도 수가 작다고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는가? 그러면 큰 교회에 목회를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고 성공한 목회자인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은 진짜 백이 11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뒤엎어버린 훌륭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했네. 자네의 생각을 바꾸게 그렇게 꾸짖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세속의 사고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외형에 비중을 두고 있으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책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의 외형에 비중을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신다고, 거기에 정말로 내 마음이 너의 마음에 있다, 작은 교회는 무시하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없이 여기신다면 그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자꾸 내가 알곡 성도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은 없고 자꾸 쭉정이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교회당만 크고 많이 모이면
그게 성공이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이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 책망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책망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독교가 태동을 하고 250여 년 동안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공인을 받습니다. 종교로 공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밖에를 받지 않게 됩니다. 쫓겨다니지 않게 됩니다. 골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지어준 의리의리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던 성도들이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 카톡홈에 숨어 지내던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서 마음 놓고 활보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콘스탄틴 황제 덕분이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콘스탄틴 황제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찬양받기에 합당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향해서 이제 황제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우리를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호의와 한대를 베풀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죠. 나라에서 성직자들에게 봉급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빼앗았던 교회의 금은 보화를 다시 교회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제는 세금도 내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주일은 공휴일로 지정해서 각종 주일을 마음껏 지키게 하고 절기도 지키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새로운 특수를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던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황제의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의 보호, 주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이 황제의 보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가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교회가 이제 황제의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게 되자 출세하겠다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가짜 교인들이 수두룩하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의 신분이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제 출세하기 위해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이 황제에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황제가 주인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쯤 되자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세속화가 급격히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직자,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신부들이 25%에서 30%가 사창가에 드나들었고 첩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공인받기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이제는 황제의 호의에 환대에 시험에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교회는 세상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권력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권력은 교회를 보호해주고 교회는 권력을 지지해주는 서로 상생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고유한 그 존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교회 지도자들 스스로가 그것을 팽개쳐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아니어도 세상이, 황제가,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 은금을 받게 만들고 벌게 만들어주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는 엄연히 구별이 돼야 되는데 짬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별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황제가 진짜인지 구별이 어려워요. 이제 교회는 황제의 지시를 받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는데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고요? 황제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돈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황제가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세상이, 권력이 교회의 결정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없어요. 주님 앞에 묻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좋다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한다면 그게 만사 오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는 이제 차타가 공인하는 교회의 대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황제가.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은금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종교적인 암흑기란 말이에요. 신앙인의 암흑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이론도 여러분을 살리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교리도 여러분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되고 예수님이면 되지 왜 그렇게 세상에 목매달고 사십니까? 교회가 차츰차츰 제도화되어 갔습니다. 교권이 체계화되면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선을 넘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수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했지만은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했고 다짐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정기 영광 모든 권세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내가 누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겠습니다. 모든 정기 영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정기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데요, 그렇게 아니에요. 죄송한 것뿐이죠. 부끄러울 것 따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늘 본향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이제는 세상이 주는 부요와 풍요성에 묻혀서 신앙의 순수성과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하늘 시민권을 갖겠다고 목숨까지 바쳤던 성도들이 지금은 세상이 주는 훈장을 목에 걸고 자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순수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준 것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와서 봉사해 준 것마도 어딥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고난의 때에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들이 고난이 끝내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형통한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의 현 이치는 어디 있는가 생각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광야인가?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반은 가나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반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름뿐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과 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직분자 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또 사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직분자가 되겠다 하신 분들, 또 교회가 이렇게 큰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지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이 되고 싶다면, 세움을 받고 싶다면, 주님 제가 부족한데, 제가 연약한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주님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지.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은 정말로 죄송한 이야기고 여러분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전에는 교회 일꾼들 세우면은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합심을 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꾼 세워달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목청껏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꾼을 세워졌어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직분을 받기도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연약한 것을 보고 제 마음이 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도 어렵고요 교회도 어려울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눈물, 기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여러분 제 가슴을 뜯으면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조건이 너무 악합니다. 혈기가 많습니다. 돈 욕심이 많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혈기가 타분합니다. 어떻게 주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습니까? 주님 영광 가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 영광 가리지 않는 목사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안수 받는 날도요 안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눈물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이 정도밖에 못해 주님 앞에 합당하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안수 받는 것이나 여러분이 직분자로 안수 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건 성례란 말이에요. 성례. 기독교에 3대 성례가 있습니다. 성찬 성례, 세례 성례, 임직 성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생각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쉽게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워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천 중앙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기도로 함께 합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도 말도요 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면 만족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울 때는 예수님 빨리 오시기만
기다리고 노래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내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때에는 재림하지 마십시오. 나 지금 이렇게 너무 살만하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것들 다 포기해야 되는데 지금 내 때는 오지 마시고요, 저 다음 때 나오세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어려울 때 강했습니다. 어려울 때 강했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왜 바꿔졌습니까? 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가장 힘들 때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 갖추고 살다 보니 예수님도 믿음도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천중앙교회요, 여러분 그냥 세워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열심히 있고 헌신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예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재 나의 포지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껍데기뿐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알곡입니까? 주님, 우리 모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알곡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